하늘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늘이라는 것은 장소,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느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이죠?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거죠.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복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많은 복지 혜택을 받죠. 지금은. 근데 만약에 1950년대, 40년대 태어났다 그러면 복지 혜택을 많이 받았을까요? 많이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요즘에 청년들에게 복지 지원을 많이 해주죠. 군대에서도 월급을 많이 받죠. 병사들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중년을 위한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유 그래도 중년은 그래도 뭐 지금 누리기나 하지 노년은 하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면 많은 복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40년대 50년대 태어났다면 먹을 걱정도 했었죠. 보릿고개도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아프리카라든지 잘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나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병원이 많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복지가 상당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거 왜 누릴 수 있죠? 우리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살아도 뭐가 없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면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그런 위치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이 아니라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위치적으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겠죠?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시민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신비가 밝혀집니까? 교리를 많이 하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나라의 신비는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처럼 작은 이들에게, 철부지들에게 밝혀져 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해해보면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와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존재는 어린이와 같다는 거죠. 여기서 어린이는 무엇입니까? 어린이는 철부지, 철이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이것이 아니라 어린이는 스스로를 잘 안다는 거죠. 그런데 슬기롭다는 자들, 지혜롭다는 자들은 세상의 이치를 자기가 다 안다. 세상을 살고 보니까 세상은 이런 거야 하면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어린인가요? 아니면 어른인가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철부지 같은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지만 스스로 알기 때문에 판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해봤자 의미 없어. 세상 그냥 중간만 가. 튀지도 말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본다면 세상에 대한 판단이지. 내가 저 사람 딱 보니까 벌써 생긴 게 하면서 관상쟁이가 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신비는 알지 못하죠.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안전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잖아요.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내 팔자가 그러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스스로가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도 철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철부지는 어떤 거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느님께 맡기겠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해요? 하다 안 되면 누구 불러요? 애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엄마잖아요. 그죠? 배고파도 엄마, 힘들어도 엄마, 졸려도 엄마, 안 돼도 엄마. 뭐 놀다가 엄마가 잘 치우라고 하니까 치워야지라는 마음을 먹는데 너무 이게 종리가 힘들잖아. 그럼 누구 불러? 엄마 부르죠?
또 형제들과 싸우다가도 자기가 좀 불리할 것 같으면 누구 불러? 엄마 부르잖아요. 그죠? 엄마가 오면 울죠. 왜 울어야 엄마가 도와주니까. 물론 아빠를 부르기도 하지만 제가 엄마라고 해서 아빠들이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을 예로 드는 거니까. 즉 아이들은 뭐냐면 내 한계를 알고 엄마가 나를 도와줄 거야. 왜? 엄마니까. 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았으니까 뭐 자기가 난 자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뭔가를 요구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까? 아니죠. 관계적인 거잖아요. 엄마가 뭔지는 몰라도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엄마, 나의 엄마는 내 편이다 라는 의식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하지만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하느님이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맡겨야지. 여기서도 중요한 건 하느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슬기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 내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죠. 뭐하지 않는 사람들?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 뭐하지 않는 사람들?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 무엇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이거를 뭐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알아가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언제든 어떤 판단을 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근데 부정적인 판단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하느님께 맡기는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명심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하느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니 무엇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다. 내가 보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듣는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것이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배고픔? 몸이 아픔? 뭐 이런 것도 힘들겠죠. 근데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은 좋아도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을 수 있죠. 겉으로는 좋은 상황인데 마음속에는 분노, 우울, 무력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겉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흐름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어제의 삶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오늘의 삶이 내일에 영향을 미치죠.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방향성인 게 있습니다. 지금은 좋아도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누가 느낍니까? 내가 알죠,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흐름 안에 살기 때문에 과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력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인간은 하루하루가 지나죠. 나이가 들잖아요. 뭡니까? 상실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나이가 똑같아요? 10대 나이하고 20대 나이하고 30대 40대 나이가 똑같나? 10대 20대 때는 1년 1년이 다르죠. 뭔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근데 몇 살 넘으면 안 바뀌어? 한 나이 50 넘으면, 60 넘으면, 70 넘으면 비슷비슷하죠. 몸도 잘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뭐예요? 몇 년 만에 보면 확 바뀌어 있죠. 어른들은 확 늙어 있지. 그래도 알아는 보잖아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10살짜리 지금 보면 알아볼 것 같아요? 못 알아봐. 근데 10년 전에 60대였던 사람 지금 보면 알아보죠. 왜?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상실되어지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어. 또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무력은 무엇입니까? 이게 비슷한 거지만 구분해 볼게요. 무력함은 뭐냐면 해도 안 되는 거야.
직장에서 열심히 해도 인정받질 못해. 성당에서 열심히 해도 인정받질 못해. 가정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 그럼 뭡니까? 이건 무력감이죠. 그럼 더 이상 노력할까요? 안 하잖아. 이게 무력감에 빠진 겁니다. 그럼 우울감은요? 우울감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기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아질 게 없다가 아니라 나아지면 뭐해? 희망 자체가 없는 겁니다. 기력이 땅바닥에 뚝 떨어진 거죠. 뭐가? 몸이. 또 뭐가? 마음이, 정신이. 근데 이게 함께 간다고 그랬죠. 몸은 건강하고 팔팔한데 정신은 부정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느낌과 몸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희망을 많이 주신 거예요. 야, 너 정신이 좀 힘들어? 그럼 몸을 움직여. 몸이 힘들어? 그럼 마음을 움직여. 뭐 하나라도 살아나면 나머지는 따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세트 메뉴라서 하나가 나빠지면 나머지도 나빠질 수 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머리 좋으시니까.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희망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무력감에 빠진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이 자꾸 사라져요. 긍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니까 긍정적인 느낌도 사라지지. 뭐가 점점 사라져요? 기쁠 일이 없어. 행복할 일이 없어. 세상 다 의미가 없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나쁘다, 바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나마 나은 거예요.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뭔가 반응이 있어야지. 그냥 반응 하나도 없어. 표정도 없어. 내가 뭐라고 해도 가만히. 그럼 어때요? 이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망도 모두 없는 거야.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잔잔한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바람이 불든 풍랑이 치든 해결 방법이 있지. 근데 우울 속에 깊이 빠진 사람은 점점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력함에 사로잡힌 사람도 점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몸으로 뭘 느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몸 얘기를 많이 하죠. 왜? 몸이 인식하기 가장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들여다보는 게 쉬워요? 생각 들여다보는 게 쉬워요? 아니다. 이 세계는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흐름에 따라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력감, 우울감은 결과에 따라서 원인이 더 영향을 받는다. 자꾸 돈다고 그랬죠. 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우리 가족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안 하니까 주변에서 가족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잖아 또. 부정적인 말을 나한테 하잖아요. 부정적인 행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어때? 이거 봐, 안 되잖아. 하면서 더 안 합니다. 그럼 가족들은 뭐라고 그래요? 더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노력해도 안 되는데 더 뭐라고 하니까 아예 안 해. 점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원인 때문에 결과가 생기고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어려운 말로 피드백 루프라고 했잖아요. 이거 모르셔도 돼.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자꾸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자꾸 뭐라고 하면 애들 어떻습니까? 아예 안 하지. 왜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는 내가 그냥 내 맘대로 하고 혼나는 게 낫지. 자포자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말이 나온 거예요? 고래도 칭찬이면 고래도 춤춘다는 것도 그런 뉘앙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잘해라? 칭찬 잘해라. 됩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안 되니까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감은 무력감을 더 크게 하고 무력감은 우울감을 더 크게 하는 거죠. 왜? 무력감이 있으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뭘 느껴? 우울감을 느끼지. 그러니까 또 어때? 무력감은 더 커지지. 또 안 하지. 그러니까 또 어때요? 우울감은 더 커지지. 근데 이 커지면서 점점 뭐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몸도 안 좋아지고 마음도 안 좋아지고 정신도 안 좋아지는 거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커지고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웃으라고 했잖아요. 몸이라도 좀 살려보자. 근데 웃기만 해서는 안 되지. 하느님을 알고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겠죠. 세속적인 방법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일본의 헤이안
시대에 오노도우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원래 오노노도우, 오노도우 둘 다 말하는데 원래 일본식으로 하면 오노노도우예요. 왜? 오노 가문의 도우라는 사람이다. 근데 원래 도우도 우리나라 호 같은 겁니다. 원래 오노 미치카제라는 사람이었는데 오노도우, 우리는 오노가 성이에요. 도우가 이름이고. 근데 원래는 오노노도우.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글을 잘 썼대요. 글씨를 잘 썼대. 한문을 쓰잖아요, 일본도.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되게 대단하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글 잘 쓰는 사람이 있었죠. 글씨 잘 쓰는 사람. 누가 있죠? 추사 김종희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한호가 한석봉이에요. 한석봉은 한석봉이라고 그러고 왜 김추사는 김정희라고 합니까? 추사 김정희고 석봉 한호인데 참 이상하죠. 그죠? 누구는 이름 부르고 누구는 호 부르고 어쨌든 이런 사람들처럼 굉장히 유명한 당시에 문장가였대요. 3대 문장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을 때부터 워낙 천재여가지고 사람들이 칭찬을 한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중국의 왕이지와 같은 사람이다. 중국의 왕이지가 글을 굉장히 잘 썼던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왕이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칭찬만 받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가 대단한 것 같아. 필력이 점점 올라가면서 일필휘지라고 하죠. 붓질에 힘이 있는 거야. 보기만 해도 내가 벅찬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뭐예요? 진짜 잘하는 거든 아니면 자뻑이라고 하죠. 자뻑. 스스로 나르시즘의 극치라고 하잖아요. 자기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장대 거울 보면 진짜 이뻐. 내가 나를 보면서 진짜 아름다워. 나도 반할 것 같아. 이건 뭐예요? 미친 거지. 뭐 이런 거. 근데 사람들이 자꾸 진짜 이 사람이 젊을 땐 그럴 때 있죠. 울질할 때. 그래갖고 세상 모든 사람들 나랑 글을 한번 비교해 보자. 거침이 없었는데 모두 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무명의 노인을 만나게 돼요. 거짓골을 한. 근데 그 사람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가서 봤죠. 노인이 글을 쓴다는데 뭐 얼마나 쓰고서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글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왜? 그 안에 엄청난 힘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 요즘 시체말로 멘붕에 빠져. 멘탈 붕괴라고 하죠.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 왜? 난 내가 최고인지 알았거든. 근데 시골 웬 노인이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난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다. 인정한 겁니다. 무너진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부인할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 느꼈으니까 가서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노인이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를 가르쳐요. 글을 새로 배우지만 자부심은 있잖아요. 전국에서 최고였는데. 근데 칭찬을 안 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칭찬을 안 하지?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혹시 나를 경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죠. 왜? 자기 왕호부터 생기니까. 그래도 스승이잖아. 자기가 인정했잖아요. 늘 열심히 해라 이 말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를 시기하나? 나를 인정할 수 없나?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재능이 없나 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다. 빨리 깨닫는 것도 나를 덜 괴롭게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느낀 게 뭡니까? 무력감이죠. 칭찬 안 받잖아요. 무력감입니다. 또 뭐예요? 우울한 거지. 무력감이 느끼다 보니까 의지가 없는 거야. 이게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괴로우니까 탈출하고 싶죠. 그래서 비가 오는 어느 날 스승의 집을 떠납니다. 인사도 안 하고. 왜? 인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지. 근데 스승의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려면 큰 개울 하나를 건너야 돼요. 비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울이 점점 불어나고 있죠. 빨리 건너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도 보침을 메고 있지만 미련은 좀 남죠. 그래서 갈까 말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징검다리가 있는데 징검다리, 돌로 만든 징검다리, 그 위에 개구리 한 마리가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비가 쏟아지고 흙탕물이 되는데 흙탕물에 휩쓸리면 개구리가 죽는 거죠. 보니 어때? 내 신사랑 비슷해. 너와 내가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개구리가 위로 폴짝폴짝 뜁니다. 봤더니 버드나무 가지가 그 위로 드리워져 있는데 요걸 잡으려고 보니 어때요?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네가 몇 번을 뛰어도 저 버드나무 가지는 너에게 닿지 않아. 넌 나와 같구나. 그냥 죽어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버드나무 가지가 아래로 조금 처지는 겁니다. 비를 맞은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일어서 밑으로 처지는데 그 순간 개구리가 튀어오르더니 딱 잡아요. 그리고 유유히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는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 저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면서 버드나무 가지에 있는 개구리, 보이지 않는 개구리를 향해서 넙죽 절을 합니다. 그리고 스승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나서 일본의 3대 서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왜? 화투 있죠, 화투. 화투를 보면 비광이 그겁니다. 거기 보면 뭐 있어요? 저 옛날에 그 원숭이인 줄 알았어. 이 우산 쓰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위에 뭐가 있어요? 버드나무가 있잖아요. 그 밑에 누가 있어? 저 원숭이인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이러고 노랑 원숭이 있고 파란 하늘색 원숭이 있나? 여기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얘가 원숭이 아니라 누구야? 개구리예요, 개구리. 근데 일본 화투를 보면 너무 일본 사람 같으니까 우리나라는 웬 중국 사람처럼 그려놨잖아요. 중국집 주인처럼 빨간 옷 입고 위에 이렇게 갓 쓰고 뭐 쓰고 우산 쓰고 있죠. 비 온다는 겁니다. 위에 버드나무 가지, 밑에서는 개구리가 뛰어오르고 있는 거죠. 우연이라 합니다. 우연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잡지 못합니다. 우연도 기회죠. 어떤 사람에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기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나? 기회는 항구 있고 배 있고, 배가 항구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한 두 분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문제는 아무나 노력합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뭐에 빠지면? 무력감에 빠지면, 우울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 스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돌아갈 곳이 있잖아. 누구한테 가면 돼? 스승한테 가면 되죠.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력할 때 누구에게 가면 되죠? 하느님께 가면 돼요. 예수님께 가면 된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눈을 뜨세요. 우울과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세상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라고 합니다. 또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거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일기 쓰래, 일기. 생각 일기, 감정 일기. 그러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나를 위해서 돌지 않잖아요. 사람이 무력감이 커지고 우울감이 커지면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당에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요. 가족들과도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공황 상태가 느껴지거든. 몸이 힘들거든. 마음이 힘들거든. 문제는 뭡니까? 이게 갈수록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세속적인 방법이 잘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하느님께 맡기면 되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무력감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이 우울감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는 판단을 내려놓고 어린이처럼 하느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게 왜 그런다고 그랬죠? 시편에서 그분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등불은 앞에만 보여주거든요. 이것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아질 수 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느님 믿고 지금 어떻게 살자? 기쁘게 살자. 또 어떻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뭐만 안 하면 돼요? 부정적인 말만 안 하면 돼.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죠? 그럼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아유, 못 살겠어. 아유, 힘들어. 사람들한테 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의미 없어요. 좋은 말만 하세요. 아유, 그래. 술 먹고 들어오면 어때? 안 죽고 집 찾아왔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세요. 이게 여기 웃을 말이 아니라니까. 거기서 왜 술 먹었냐고 하면 그 다음에 힘들어집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다고 안 먹어? 안 먹은 척은 하겠지. 근데 나중에 그래. 그래도 몸 생각해서 조금만 마셔. 그러면은 나중에 어때? 알았어. 줄이죠. 근데 사람은 반발심이 있다니까. 왜 너 맨날 그렇게 사니? 그럼 뭐라 그래요? 원래 이러니까 맨날 이렇게 살지. 냅둬. 너나 잘하세요. 감정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도 마찬가지라니까. 아이고, 내 팔자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면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구체적으로 뭐 하자? 뭐 하지 말자? 말하지 말자. 생각은 괜찮아요. 생각은 쉽게 지워진다니까. 근데 내가 이미 말하잖아요. 아유, 죽겠어.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아유, 죽겠어. 저 인간 때문에. 자꾸 내가 말하면 나도 슬퍼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뭐 기쁘게 살자 할 수는 없잖아. 멈추고 뭐 하면 된다? 성호를 걷는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감세,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만 하세요. 그리고 또 힘차게 지금을 살아가세요. 무조건 움직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단 어디 안에 머물러야 돼요?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미사 못 오면 그날 독서와 복음만큼이라도 읽고 묵상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느님을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라지지 않는 무력감도 우울감도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무력감에 빠집니다. 우울감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가죠. 왜냐하면 예전에 고기를 잡던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애를 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도 모르는데 그분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원래라면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제정신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고기가 너무나 많이 걸리죠. 그때 그들은 깨어나게 돼요. 무력감에서, 우울감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무력과 우울에서 구해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보여주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았다면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실천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